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주님이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숫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말씀을 쫓아 떠나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할 땅으로 가셨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였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갈대 우르 우상의 그 가정 고향 친척을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식 준다는 그 말에 떠났는데 어땠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지금도 그 이스마엘 아람 민족, 그죠? 아람 민족의 그 갈등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꿈같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하갈과 또 사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늘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이제 광야로 떠나 보내면서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제법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왜 아들을 내가 치시할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이를, 자녀를 번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내위기, 다 불로 태워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쁠까요? 귀여울까요? 자기 목숨보다 아마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자기 손에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을까? 이해할 수 없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만드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새겨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네 아들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들 주셨던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눈만 뜨면 이삭, 점심에도 이삭, 저녁에도 이삭, 좋은 일 있으면 이삭, 기쁜 것이 있으면 이삭, 마음 온통 이삭에게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자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자식이 아니에요. 문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 거니? 중심인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집행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불편한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하는,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다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뒤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4절에 보니까 이삭을 바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이삭과 함께 걷고 먹고 자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쏠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라고 불릴 그 민족들을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뒤돌려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9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서 점점 이제 마음이, 중심이,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3일간의 여정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3일길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행했죠? 이삭뿐만 아니라 종들과 함께 했습니다. 종들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자신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종들로 하여금 돕게 하려고 종들을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들을 중요한 순간에 산 아래에다가 놓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이 주인을 도와서 번제단 장작을 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또 묶어서 결박해서, 왜?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들이 도와야 되는데 왜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할까? 산 아래에서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하였을까? 얼마나 이 종들이 불편했을까? 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종들에게 배려를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이제 결단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종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드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만류하겠죠. 사정하겠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이를,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 마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종들을 산에 놓고 올라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들은 산에 놓고 간 것.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중심과 마음들을 여러분 또 세상에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회복된 그 중심에서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이제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아 중단하라.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마 칼로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이제야 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회복된 것이, 그 중심이 회복된 것이, 그 마음이 회복된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려놓아야 됩니까? 그 마음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복을 아브라함의 결단, 그 돌이킨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신의 가문도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력, 정확한 그 세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여러분 일이나 사업이나 인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미래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문제는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좀 폭도 좀 넓으시지, 그렇게 좁은 감정을 가지고 왜 우리를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가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돈이 문제인가요? 자식이 문제인가?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여행도 다니고 즐기시고 해야 할 거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지금 무엇에 빼앗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훔쳐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포스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온데간데 무엇인가가 내 중심,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돈에,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빼앗기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산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독 호숫교회 오는 모든 심령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심령을 죽이는 일은 중단되어야 되고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교훈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이 지금 귀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양 한 마리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미래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나홀이에요. 나홀의 아내가 밀가이고 그 부부를 통하여서 여러 자녀들이 나오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라면서 22장이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미래, 혼인까지, 장가까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 미래의 장래까지도, 그죠? 먼 미래의 장래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여유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다시 그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일에 기적해서 8월 한 달 동안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슨 지금 근데 무슨 예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하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힘쓰고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의 중심이 문제인 것이죠. 내 본심이 문제인 것이죠. 우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고독 호주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의 자리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결단 인생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빼앗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